오늘 이제 신명기 30장에 왔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끝자락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을 보면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여서 다른 나라에 포로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내가 다시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흩으신 사람들을 모으신다 그러는데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그냥 그 전에 있던 그 상태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미국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더 전에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자녀, 혹시 우리 주위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멀어간 영혼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복된 자리로 있으시라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큰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1년 반, 2년 동안을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지나가나, 언제 이것이 회복되나라고 계속 기도했지만 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는데 성령 충만한 우리 딸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내 마음속에 막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이 미국을 회복시키십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있다, 또 행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다른 종교에 비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는지, 뭐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시는지 모르요. 이 제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려라, 먹는 것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먹어라, 또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혼하라, 하다못해 옷을 입는 것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가능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사 또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생명과 저주, 그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라,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모세가 격려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 앞에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망을 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축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잘못 결정을 지을까? 뭐 저 또한 그렇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죄지을까? 참 그것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앞에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보라. 만약에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인 것을 볼 수만 있다면은 복을 택하겠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어느 것이 축복이고 어느 것이 저주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깨어서 매 순간마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그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모든 순간의 결정을 나의 방식과 나의 원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결정하는 그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우리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결정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보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 마지막 절입니다. 3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선 이 20절은 마지막 센텐스죠. 이 31장으로 가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2장에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면서 노래까지 지어주면서 이 노래를 세대도록 계속 불러라라고 하면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선 33장에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치 그 구약 시절에 그 족장 시대 때 그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 장자들에게 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34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편으로 갔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0장의 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 모세가 이제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120세 넘게 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 그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아까 아침에 묵상하면서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김관식 목사님이 1주년 그거를 하면서 영상을 했던 것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의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 건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하늘의 상급사라고, 하늘의 상급사자고. 저가 개인적으로 김관식 목사님을 마지막 배웠으려고 했던 부분이 2021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우리 청년들에게 좀 멘토링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12월 달 연말에 우리 대학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시간을 잠깐 아침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김관식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아주 밝은 색의 이 쇠타, 밝은 색의 그 스웨이드 쇠타를 우리가 좋은 거를 구입해가지고 사가지고 목사님에게 드리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후에 기회가 안 돼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 돌아보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김관식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실까,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선교 열심히 해라. 선교 열심히 해라. 내가 이제 교육부에 있었을 때 김광식 목사님이 이 교육부 사역자분들을 불러서 총회를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 몸이 안 좋으셨는데 다른 얘기 안 하세요.
우리 2세 사역자들하고 젊은 사역자들한테 선교 열심히 해, 선교해야 돼, 선교 가야 돼, 그 말씀만 계속 하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해야 돼. 그것은 무슨 의미이실까요? 우리에게 이 명령이 주어져서 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명령 때문에 하신 걸까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냥 선교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교에 우리 김영진 사모님이 그 옆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이분은 선교에 미치신 분이야.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 순종과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내용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데, 우리가 저주받기 무서워서 또 물론 축복 받아야 되지만 이 모세가 마지막 남기는 그 말씀은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그에게 부종하라라고 30장 20절에 마지막 나와 있죠. 결국 이 율법을 순종하고 선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세,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를 계속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순종과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요약하네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귐이라는 아름다운 말, 펠로십,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선택할 때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의 동기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30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고 3번씩이나 2절에 9절에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6절에 3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4장에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지 아니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또 모세는 히브리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우리 전에 알렉 롤랜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황금 그 우상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너가 축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는 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주시면 난 됩니다라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모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선택합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든 이 언약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것인데, 이런 것은 내가 너네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된 이 비유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나중에 혼인잔치에 이 신랑이 함께 신부와 함께 이 혼인잔치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루하루의 선택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이루어서리라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 호세아에게 이 고멜과 가서 결혼하라, 이 방탕한 여자와 같이 결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 호세아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줘요?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방탕한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 고멜이 또 도망가고 또 다른 남자와 만나서 갈 때 또 호세아부로 데려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들을 사랑하여 택했건만, 나의 아내로 삼았건만, 우상 숭배하고 죄짐을 통해서 또 나갔을 때 내가 또 데려오는 그 하나님의 남편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도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섬기고 해야 될 일을 하겠지만, 우리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를 늘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교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 순종이란 단어는 샤마, 이 듣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원래 원어적인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라고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원래 말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샤마 들으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에게,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내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부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 설명되어 있지만, 이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순종하고 듣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셔서 그런 거예요. 남편보다 더 똑똑하셔서. 이 남편 말을 들으면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있으면은 어디 이렇게 길을 가면은 절대 아내는 저의 말을 내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약간 길치예요. 근데 아내는 길눈이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저의 말을 듣고 가다가는 완전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듣는 이유가 이 신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뱀에게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5장에 보면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남편인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써요? 자기 자신을 25절에 주신과 같이, 26절에 물로 말씀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27절에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나의 결정이 더 옳은 것 같아서, 나의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서 이걸 놓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은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게 참 한국말이 어렵죠. 저 같아도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To love the Lord your God, to obey His voice, and to cling to Him. 클링이라는 단어는 매달리다, 붙들리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원어 말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붙어 있어라. 그렇게 하면은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 같이 보여줍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연합하여. 이 클링하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아내가 남편이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사단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주여,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주여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겠나오니 주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붙들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붙들었다면은 축복의 자리에 있었건만, 우상을 사랑하고 본인의 육신에게 순종하고 주님에게 잡았던 손을 놓치기 시작했을 때 멀리 갔던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랑 되신, 우리의 살아계신 남편 되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 앞에 순복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안에 그런 사랑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참 이해한다면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근데 끊임없이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세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멀리 복 받는 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는 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 길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건 변함이 없거든요. 내가 변덕을 떠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동일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문제는 나란 말이에요. 왜 사랑을 안 하냐고.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니까 엉뚱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는 여호와를 사랑하사 1000번제를 드린 거지, 무슨 복을 받으려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니까 순종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은 자연적으로 임하는 거죠. 임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 이 1000번제 기도를 이걸 율법적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면 되거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꼭 무슨 직분을 받아야 봉사합니까? 직분을 꼭 받아야 뭘 헌금을 하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종이지, 사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누가 알아주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래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철야 기도하고, 너무 행복해서 금식 기도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 정말 하나님 잘 믿나? 하나님 잘 믿나?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하면서 광야 1세대들이 왜 망했는지 잘 생각하고, 이제 광야 2세대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의 길이 아주 창구하게 될 거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거로 그렇게 말씀을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하고 망했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랑을 안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했건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 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에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사업이 어렵고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세상에 어떤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이번 집회가 그 사랑 회복할 수 있는,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기를 원하오니, 순전한 사랑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그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냥 사랑 관계,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세계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의 길이 열려있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부흥회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는 주차관리국 김동철 목사님, 또 성현준 전사님, 전형국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하시는 강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 55만 명의 그 서명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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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